구약 성경에 보면은 에스겔이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에스겔은 성경 명칭인 동시에 또 사람 이름입니다. 에스겔은 25살 때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또 유명한 한 사람이 있는데 다니엘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포로 출신 중에서 특별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어가지고 왕궁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훈련을 받고 나중에 아주 정치 유망한 정치가가 되어서 신앙뿐만 아니라 유대의 해방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을 고지론의 대명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 고지를 점령해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의 대표자입니다. 반면에 에스겔은 미답지론의 대명사입니다. 에스겔은 출신이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당시의 제사장은 특별한 위치에 있는 그런 고귀한 신분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1장 1절에 보면은 이 에스겔은 나라가 망하자 제사장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의 그발 강가로 끌려갔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일제시대에 사도광산이나 저기 군함도 같은 그런 강제징용으로 끌려갔다. 이거 생각하시면 잘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곳에 끌려가서 대규모 토목공사에 동원이 되어져서 힘든 노동을 하면서 그 백성들과 함께 포로민들과 함께 고통 중에 몸부림을 쳤던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나라가 망하지 않았으면 승승장구할 텐데 아마 이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힘겨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여러분 제사장은 25살 때 수습기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5년간 수습기간을 갖고 30세가 되면은 정식 제사장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25살 때 이 수습기간을 시작해야 될 이때에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으니 그 마음이 어떠하겠냐. 수습기간을 가지면서 나름대로 얼마나 기대감이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크게 쓰임을 받겠구나 하면서 나름대로 그 흥분됨과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방 땅에 가서 정말로 그런 징용 가운데 힘든 그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비전도 없고 오직 절망만이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노동자로서 너무나도 비참하게 살아가는 5년째에 에스겔은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상 중에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에스겔이 이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할 때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사실은 자기가 제사장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성전이 있습니까? 그리고 누가 알아줍니까? 다 똑같은 포로고 똑같은 노동의 비참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이방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하자 자기 스스로를 향하여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쓸모도 없고 성전도 없고 감당할 사역지도 없는데 자기 자신을 제사장이라고 해요. 하늘이 열리니까 자기 자신이 제사장이라는 확신이 드는 겁니다. 이걸 보면 에스겔은 그 5년의 시간 동안에 절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비록 성전이 없을지라도 이방 땅에 끌려와서 이 하루하루가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상황일지라도 에스겔은 자기 자신이 제사장 출신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비록 내가 이렇게 살고 그리고 성전도 없고 사역지도 없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믿는 자들의 삶은 단 한순간도 쓸모없는 삶이 없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의식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5년 만에 공교롭게도 그 5년 후면 제사장으로 이제 직분을 받아서 수습기간이 끝나고 사역을 하는 그쯤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서 에스겔에게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이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하고 실제로 그가 제사장의 역할을 이제 감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감당을 하냐? 에스겔 말씀이 여러분 어떤 말씀이죠? 비록 지금은 성전이 무너지고 망하고 우리는 성전이 없는 이방 땅에 나와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지만 에스겔의 메시지는 딱 한마디로 새로운 성전에 대한 비전의 말씀이에요. 에스겔의 주제예요. 그게 성전이 무너지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그 새 성전에 대한 비전을 에스겔을 통해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고 에스겔은 자기 자신이 제사장이라는 이 확신을 갖고 하늘문이 열리는 그 체험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성전의 비전을 가지고 그 땅에서 고통당하는 그리고 힘들어하는 그 포로민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다시 회복이 된다. 나라는 반드시 재건이 될 것이고 무너졌던 성전은 다시 한번 세워질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을, 그 비전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을 치료하면서 비전 가운데 희망을 심어준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열리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우리 2차 선교 여행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바울 선교팀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있습니다. 자,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 지중해 위쪽이 지금의 튀르키예이고 그 에게해 건너편이 지금 그리스 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디모데가 선교팀에 합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을 지나서 원래 바울이 이제 어디로 가려고 계획을 했냐면 그 파란 줄 에베소가 있는 이 지역을 아시아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 노란색 형광색으로 칠해진 이 곳을 성이라고 하는데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도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아시아라고 하는, 우리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저 북쪽에 뭐 이렇게 비두니아 뭐 이런 곳은 강원도, 또 무시아 그러면 뭐 경기도, 이런 식으로 도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아시아 지역으로 원래 가려고 이제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실제로 걸음을 옮기다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길을 누가 막아요. 누가 막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님이 막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무슨 뭐 여행한 것도 아니고 거룩한 비전을 품고 하나님 주신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길을 따라서 가는데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막아 있어도 길을 열어주셔야 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오히려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팀으로서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선교팀은 거기에서 주저앉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로 길을 틀어서 북쪽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계획한 것이 막혔습니다. 그 막혔다라는 것은 도저히 갈 수 없는 어떤 심각한 상황을 그들이 맞이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들은 과감하게 다른 길을 모색하면서 열리는 그 길을 향하여 돌파해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삶의 여정 속에서 가져야 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다가 길이 막히면 거기서 주저앉거나 포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아니면 열릴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막연히 기다리는 자들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했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냐고 원망하는 것도 잠시여야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겪은 경험들을 보시면 아무리 내가 추구하는 일이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의 기치를 들고 나갈 때 일이 잘 풀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꽉꽉 막히는 경우가 실제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그리고 막연히 그냥 길이 열릴 때까지 게으르게 앉아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시도하지 않고 절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냥 길이 막연하게 열리기를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막연히 앉아서 그냥 막연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으른 자를 하나님이 쓰신 예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자를 악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취업이 안 되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막히면 어떤 것이라도 내가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진취적인,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자세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원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지금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잠시 다른 일을 하고 있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쓸모 있는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어떤 것일지라도 그것이 때로는 매우 내가 하기 싫은 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행하는 일은 하나님 안에서는 다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삶에 결과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결과를 이루실 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렇게 하죠. 그 모든 것 속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하기 싫은 것, 내가 기쁜 일도 있지만 슬픈 일, 이 모든 것이 다 엮이고 엮여서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막혔을 때도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다. 이것이 안 되면 저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이 안 되면 이렇게도 해보는 과정 속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가 있는 아시아 길이 막혔을 때 열릴 때까지 주저앉아 있지 않았다는 게, 과감하게 갈 수 있는 북쪽으로 틀어서 비시디아와 갈라디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말씀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갈라디아로 방향을 틀어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또 하나님의 계획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오늘 우리에게 갈라디아서가 주어졌겠는가? 보장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대헌장이잖아요. 우리 개신교가 탄생하는 그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때에 마틴 루터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자신의 심장에 새기면서 종교 개혁을 이루어냈던 말씀이 갈라디아서 말씀 아니, 자유의 대헌장. 오늘 이 시간에도 정말로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자들, 사망에 매여 있는 자들, 고통 중에 종로로 타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그 말씀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바울이 선교의 길이 막혔을 때 주저앉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길을 따라서 과감하게 진취적으로 그 길을 걸어갔을 때 그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고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서신서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쫙 전하다가
이제 무시아란 곳에 이르게 됩니다. 무시아도 하나의 큰 성입니다. 다시 지도를 보시면 그 무시아에서 바울이 어떤 계획을 잡느냐, 자,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 위쪽까지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러니까 비두니아와 본도 이렇게 계획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위쪽에 보면 흑해 연안이잖아요. 그래서 이 위쪽으로 가고자 계획을 세웠던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또 성령님이 막으십니다. 그 계획을 세우고 가는데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울 선교팀에게 그쪽으로 가지 마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자기 스스로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추진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가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통해서 그 길을 막아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성령님이 막으십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고 지상 명령을 주셔놓고 뭔가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했을 때 한 번 막고 이렇게 두 번 막아버리면 도대체 어쩌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상황에서는 이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다시 동편으로 갔던 길을 돌아갈 수도 없는 겁니다. 남쪽으로도 갈 수 없어요. 왜? 남쪽은 그쪽이 아시아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그곳을 막으셨잖아요. 자, 북쪽으로 갑니다. 북쪽으로도 이미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갈 수 있는 것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무시아의 서편 드로아를 향한 그쪽밖에 길이 없는 거예요. 그쪽으로 이제 길을 재촉을 해서 가게 됩니다. 마치 이 장면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아주 강권해가지고 다른 지역을 다 막아서 이곳으로만 와야 된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 도착을 하게 돼요. 이제는 더 이상 갈 수도 없고, 왜? 앞에는 또 바다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이 지금 다 이제 막혀버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잘 아는 헬렌 켈러 여사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옆에까지 다 막히면 그때 밑을 보고 절망하지 말고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십시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 바울 선교팀이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갈 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야는 되겠고, 이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물리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유일한 길은 뭐냐? 다 내려놓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일이. 그때 여러분, 9절 말씀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 이렇게 하늘이 열린 겁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이 꽉 막혔을 때,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볼 때 하늘 문이 열려서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뭐였느냐? 바다 건너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드디어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고, 그들이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길을 막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지 않았고 계획하지 않았지만 저 바다를 건너서 유럽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것을 그들은 이제 인정을 하게 되고 그 길로 떠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환상을 보고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사실은 인류 역사가 바뀌어지는 선택인 거예요. 바로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순간이고, 이 발걸음으로 지금의 유럽이 기독교 문명이 될 수 있었던 매우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흔치 않지만 이런 경우가 얼마든지 닥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첫 번째 경우와는 다르게, 첫 번째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갈 수 있는 길이라도 있는데,
그러나 두 번째 경우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다 막혀 버릴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재정적인 문제 앞에 직면할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자녀의 문제 앞에 직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암과 같은 그 중병 앞에서 직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삶의 의미 자체가 없어진 사랑하는 이를 잃은 상실감 앞에 우리가 노출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해요. 하늘을 바라보라고. 막히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네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하여라. 그러면 그 막힘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시간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 순간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눈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야 돼요. 그 한계 상황에서만큼만이라도 그렇게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 일을 통해서 바울 선교팀이 전혀 계획에도 없었던, 원래 여러분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바울이 바나바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1차 선교 여행 때 지나왔던 그곳에 성도들이 있고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둘러봅시다. 그것이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 계획이었는데 이 막힘을 통해서, 또 막힘을 통해서 그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계획에도 없었던, 생각할 수도 없었던 길들이 열려지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질병에 걸려 생사의 가름길에 서 있을 때, 그 순간 내가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무슨 계획이 있어도 감당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순간에는 에스더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야곱처럼 내가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그런 결단을 가지고 내가 남아있는 온 힘을 당하여서 눈을 하늘 향하여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에는 다른 것 하지 말고 내 손을 오직 내 힘을 닿는 데까지 하늘을 향하여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보이게 되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서 감당하기 원했던 사명, 내 세상적인 안위와 그리고 분주함 속에서 잃어버리고 있었던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영의 회복이 일어날 때에 그 다음 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육적인 것, 모든 것들이 열리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내 삶이 때로는 무너지고 막히고 막혔을 때에 반드시 영적인 회복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내가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뜻대로 내 힘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는 다 내가 계획한 것만 보고 내가 뜻하는 것만 보고 그 길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갈 때 때로는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왔을 때,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손짓하고 있구나, 그 상황을 해석하고 내 눈을 하늘 향하여 들고 내 손을 주님 앞에 들며 전심으로 나갈 때, 그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망의 순간에 잠시 절망할 수는 있어도 그 절망에 사로잡히는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바른 도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알고 마지막 내 모든 힘을 다해서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순간에 뭔가를 붙잡고 싶어도 붙잡을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자기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붙잡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단 말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붙잡으면서 나아갈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이 되어져서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길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잘 아는 땅콩 박사로 알려진 조지 워싱턴 카버를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864년 미국의 남부에 있는 미주리주에서 태어났어요. 이 사람은 갓난아이 때 부모와 떨어졌어요. 흑인이기 때문에 아예 어렸을 때부터 남부 지역이 이 노예 제도가 강하지 않았습니까? 노예로 살아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 참 성실했던지 또 주인을 잘 만났어요. 그래서 글을 배울 기회를 얻게 되고 가난과 흑인에 대한 편견을 이겨내고 대학까지 졸업하게 됩니다. 당시에 흑인이 대학을 졸업했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래서 그 후에 카버는 식물과 토양과 세균 분야의 전문 연구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면 자기의 미래가 보장이 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터스키기라는 아주 열악한 흑인 학교의 교사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좋은 길을 다 내려놓고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 때문이었어요. 그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웃들을 가난과 슬픔에서 구해내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그 남부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미국 남부 지역은 당시에 이 목화 재배를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토지가 다 황폐화된 상태. 카버는 농업 전문가답게 땅콩이 땅을 비옥하게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농민들에게 땅콩 재배를 권장을 해요. 그래서 토지가 살아나고 많은 사람들이 수익 창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과잉 생산이 되다 보니까 땅콩 값이 폭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농가가 어려움이 시작해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 농부들이 열심히 지어서 풍년이 들었는데 그거 가격이 다운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소출을 하지 아니하고 트랙터로 다 갈아버리잖아요. 그런 경우도 우리 자주 보잖아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농민들은 카버를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상황이 발생하게 되자 엄청나게 비난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비난을 홀로 받으면서 여러분 이 카버가 어떠했겠네요. 거의 절망 가운데 그가 시리에 빠지고 말았던 것이. 그 상황 속에서 카버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두운 밤에 땅콩의 한 줌을 들고 들녘으로 나가는 거예요. 들녘으로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이 우주를, 이 인간을 왜 만드셨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음 가운데 강한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 감동이 뭐냐면 카버야, 너는 지금 네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큰 질문을 내게 하고 있구나. 굉장히 놀란 거예요. 그래서 잠시 동안 또 생각을 하게 되다가 다시 주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주님,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땅콩을 왜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마치 하나님께서 미소를 지은 듯한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이제야 네가 적당한 질문을 하는구나. 지금부터 내가 답을 해주마. 카버는 그 마음을 안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온갖 영감과 아이디어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땅콩을 먹을 것으로만 생각하고 팔았는데 그 이후에 이 카버 박사는 땅콩으로 물감을 만들고 구두약을 만들고 화장품을 만들고 식용유를 만들고 그래서 무려 땅콩으로 300여 가지의
응용 제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이 땅콩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농부들은 삶을 다시 찾게 되면서 이 남부 지역이 큰 축복을 받는 그런 역사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통받는 자들을 가난과 고통에서 구해내라는 거룩한 사명을 안고 시작한 땅콩 재배. 그러나 성공 이후에 그 부딪히는 장벽은 그를 나락으로 내몰았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수 없는 비난의 화살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고개를 숙이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순간에 눈을 들어 하늘을 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그때 여러분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에스겔처럼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된, 그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이 길들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막힌 그 순간이 우리 하나님에게는 여러분을 향한 열리는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가슴 육교에 새기고,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절망하지 않고 눈을 들어서 두 손을 들어서 남은 힘을 다해서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아멘 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여러분 꿈을 꾸고 그리고 환상을 보고 말씀을 깨닫고 다시 한번 믿음의 결기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